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크게 놀라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고 놀라고, 나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저 사람 보고 놀래고, 저 사람도 천국에 있네 하고 놀래고, 셋째는 그 사람은 왜 없지?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천국은 아주 놀랍고 신비스러운 곳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죠.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서로 질문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뭐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의 분파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종교인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철저한 금욕주의자들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는,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사두개파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 나중에 사두개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계급은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과 재력과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섬기고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또 내세, 천사, 이런 영적인 것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세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내세, 천국 이런 거에 관심이 잘 없는 거겠죠. 천국에 대해서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보통 조금 배웠다고 하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교양과 윤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 이게 교양생활입니까? 최근에 별세한 전 삼성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님의 부친이 이병철 회장이죠. 삼성의 창립자가 이병철 회장인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의문을 품었던 24가지의 질문이 있었다 그러죠. 이 질문하고 한 달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24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책으로 나왔는데,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다 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보게 됐어요. 유명했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요, 그분의 마지막 질문이 뭐냐? 다 신앙적인 거예요.
내세가 있느냐? 천국이 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생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갖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품을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를 보니까 이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명, 이것을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자손을 이어주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계명이 있을까요? 이러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첫째는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잖아요.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아이가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둘째 의미는 뭐냐면 혼자 된 여성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여인이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대를 잇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약자보호법,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의 취지를 모를 리 없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 아니 아주 악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죠. 만일 칠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 동생이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 형수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근데 그도 자식을 못하면 그 다음 동생이, 그 다음 동생이, 그래가지고 7번째 동생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들이 부활 이후에 만나면 과연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겠어요? 부활을 비웃으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예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극단적인 성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극단적인 걸 가정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되고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옳고 내 생각만 맞다고 관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들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을 합리적으로 부정하려는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 한다고요? 오해한다 그랬어요. 여기 오해한다는 말은요, 이게 착각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탈선했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완전히 탈선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 같은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상한 얘기만 들으면 그냥 그 얘기만 쏙 믿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그런 것만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럼 진짜 알아야 될 건 모르고 그런 이야기만 듣고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자신이 많은 것을 모른다는 걸 오히려 깨닫게 돼요. 왜? 읽을 때마다 새로우니까. 읽을 때마다 더 귀한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참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더 많이 배워요. 그냥 읽을 때는 몰랐던 것을 이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제 스스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제일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달아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까지 보세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이에요.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세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 곳곳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도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모세오경, 이 율법서만 믿고 나머지 역사서와 예언서를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예언서에 보면 거기에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꾸짖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안 믿겠다 그러고 어디만 봐요? 모세오경, 여기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편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성경? 모세오경의 말씀을 딱 들고 와가지고 너네들이 이 말씀을 알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지나가는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근데 여기를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제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좋아해요.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영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천국, 이런 이야기가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부활만 믿기 어렵고 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상식에 갇힌 분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도 어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아내 사례는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날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 후손과 내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날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어야 되겠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정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생명이 잉태된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훗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고민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면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아들도 또 다시 살려주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믿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펴서 여러분 처음에 딱 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 못 고치겠어요? 다 고치는 거죠. 만들었으면 고치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그 생명이 잠시 멈춘 것을 다시 살리지 못하겠느냐?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멘이시죠?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세상에 세상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의 기적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잘 못 믿겠다고. 과거에 일본 기독교의 지성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이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지성인이 기적을 믿는다는 게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기적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슨 뭐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기적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뭔지를 아는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는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기적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야. 그럼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가 남아. 성경 앞껍데기하고 뒷껍데기만 남아.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구하라고요. 다시 한번, 기적을 보고 뭔가를 봐야 하나님 믿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믿어야 되겠어요. 부활의 신비로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 신앙은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몸은 없고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몸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부활의 몸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신비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아이 낳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궁금했는데 부활 이후에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했는데 성경이 알려주는 것까지만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너무 복잡한 거, 이 사두개인처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뭐냐면 부활 이후에도 지금의 모습과 연속성이 있어요. 연결되는 연속성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격, 나의 존재, 관계, 그건 그때도 알게 될 겁니다. 내 인격, 관계.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 가족도 만날 것이고 성도들도 만날 것이고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다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은 아닐 거라고요. 이 몸은 아닐 거예요. 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언제 거예요? 언제? 네, 언제? 이거 그 몸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부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은 존재는 이어지는 거죠. 그 뇌가 그 뇌죠. 올챙이하고 개구리는 존재가 이어진다고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또 하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레가 나비가 된다고요. 존재가 이어지죠? 존재가 이어지는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또 하나, 씨를 심으면 나무가 되죠. 그죠? 씨를 심으면 나무가 된다면 여러분, 씨하고 나무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그거잖아요.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거고 배나무 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열리는 거고, 그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갭이 엄청나잖아요. 씨하고 이 꽃하고 열매하고 연결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존재는 연속되는데 부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그 원하는 귀한 모습이 뭐예요? 키는 한 10cm만 더 컸으면 좋겠고, 그렇죠? 얼굴은 누구 닮았으면 좋겠고, 뭐 눈은 누구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요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까지만. 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비요 역설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이 신비를 내가 다 이해해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떤 부분은 불합리한 것 같아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천국이 임합니다. 지난주 그 새벽 예배 때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된 간증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 좀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들으셨는데, 김 목사님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저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좋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모신다고, 사역자가 필요해서 사역자를 청빙한다고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광고를 냈거든요. 사역자 청빙합니다 하고 광고를 냈는데, 한국에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딱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가도 되나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한국에서 가도 되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아니, 주말만 오시면 되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그러지? 좀 당황해가지고 제가 단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는 주말만 사역하면 되는데 이 주말 사역하러 미국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오시려면 유학을 오세요. 공부를 목적으로 오셨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 주말에 오면 그러면 될 겁니다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단메일을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유학 비자를 받았는데 지금 가도 되나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야, 참 믿음이 좋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간다. 해병대 믿음이에요, 해병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뜻이 있으면 된다 하고 그냥 준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 목사님이 한국에서 비자를 딱 받는 순간, 대사관 딱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비자를 딱 받는 순간, 이제 마음은 어디에 와 있겠죠? 미국에 한 갈릴리 선교교회에 마음이 와 있는 거죠. 딱 비자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이 알겠죠.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제 설교도 듣고 어떤 교회인지 더 이제 알라 그랬겠죠.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마음이 가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